할렐루야. 오늘 11월 연합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Welcome to our November joint worship service today. And we're so grateful for the grace of God that brought us here to worship Him. So let's give Him praise and honor and glory that all that He deserves today.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thankful hearts, grateful for your love and the gift of salvation through Jesus. We are united as your people and saved by the blood of Christ. As we worship, please fill us with your presence and help us to grow closer to you. And we pray that our worship would be pleasing to you this time. We love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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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to the Lamb. Hallelujah, hallelujah. By the blood of Christ we stand.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d, giving glory, giving honor, giving praise unto the Lamb of God.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반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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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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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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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To the Lamb, to the Lamb. 할렐루야, 할렐루야. By the blood of Christ we stand.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d, giving glory, giving honor, giving praise unto the Lamb of God. Once agai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to the Lamb. Hallelujah, hallelujah. By the blood of Christ we stand.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d, giving glory, giving honor, giving praise unto the Lamb of God.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Mercy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I'll come and bow.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엎드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강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드린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귀한 주일 저희를 이렇게 모여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시고 또한 건강한 육체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뜻을 알며 따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 기억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후보자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사람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전쟁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시카고 집회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그곳에서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회 잘하고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허재석 전사님에게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어 우리 가슴속 깊이 생명의 씨앗 예수 보혈이 펴질 수 있도록 그 전사님 말씀에 힘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 있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주님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하는 저희 사랑으로 사랑의 비친 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 전하는 일꾼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교독문 잠언 3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지금 11월 달 큐티 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큐티 책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큐티 책 나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성경 통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꼭 일독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흔히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또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은 시카고 순복음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 중이십니다. 내일까지 그곳에서 계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종교 펠로우십이 EM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펠로우십 이후에는 또 부서별로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또 힘과 또 그런 능력과 또 위로를 또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교 펠로십 이후에는 우리 남자 한어부는 추수감사 찬양 연습이 중보기도실 큐티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남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계속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지연 집사님, 성경 봉독은 박연희 집사님, 헌금위원은 김민숙 성도님, 그리고 광고 담당은 박연희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알링턴 지역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길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시간 함께 한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계획하셔서 이곳에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빛진 교회 세워주시옵시고 이 알링턴 지역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정말 주님 예배드려 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서 주님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 시간입니다.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11월 첫째 주 연합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은혜로운 특송으로 섬겨주신 김지연 집사님 가정, 또 제스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달을 맞아서 이번 달 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 모습으로 또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이번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시작은 조금 오글거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하루는 브랜든이 제자 훈련을 위해 저희 집에 왔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 니콜과 결혼하기 전에 둘이 데이트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는 한 1년 7개월 정도 만났고 결혼할 때쯤에는 서로 알고 지낸 지 거의 2년 정도 됐을 때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든에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던 건 제가 아내 니콜을 보자마자 한눈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진담 반 농담 반이었지만 브랜든은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로 알아간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 마음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현 장모님 박 집사님께 제가 먼저 허락을 구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주님의 보내주신 그 짝이니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시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와 다르게 장모님의 대답은 너무나 강한 노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당장 결혼은 너무 이르고 두 사람이 최소 4계절은 만나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도 두 사람의 의견이 함께 살아야겠다면 그때 가서 내가 다시 고려하신다는 그런 거였죠. 너무 큰 실망의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장모님께서 저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자체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부모님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지혜로운 조언이었고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저희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많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벌써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1년은 지금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 아내 니콜에게도 같은 마음인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처럼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것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EM에서는 요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구나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내면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그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3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긴 여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그 여정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본문 배경을 알아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한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저희 갈릴리란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나사렛 바로 위에 그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으로서와 또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가나라는 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 확실히 드러내십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사실이고, 둘째,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결혼식이 정확히 누구의 결혼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의 근거에서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의 행동에서 알 수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이 잔치에 정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이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혼인잔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몇몇 사람들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왜 그게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잔치에 필요한 그런 와인 같은 것은 근처의 크로고 같은 그로서리 매장이나 또 주류 매장에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대 배경은 언제죠? 이 사건은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란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편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또 결혼식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결혼식은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고 결혼 잔치를 준비하는 데만 거의 1년 정도가 걸렸으며 보통 잔치를 하면 7일 동안 그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축제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수치와 또 불명예를 안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나요? 우리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좀 인정 없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데 마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결혼식에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아무리 예수님이시더라도 이거 좀 무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여기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시죠? 여자여,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그 예수님,
항상 부모님께 순종적이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신 예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우 직역된 번역을 읽고 있다 보니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렇게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더 존중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그리스의 왕들이 그 왕들이 여왕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매우 존중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머니에게 존중을 표하셨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을 때도 어머니를 이와 같이 부르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이 전혀 무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여 다음에 하신 말씀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에 뭔가 큰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 문제에 지금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고 싶으신 게 아닌 것 같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문제 해결을 꺼려 하시는 예수님이 저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30년 가까이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처음 행해야 하는 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제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예수님에게는 그냥 대답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인들에게 바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요? 부모님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부모님이 밀어붙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이 억울한 스토리를 읽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계신 제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리아처럼 제가 굳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시키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면 무슨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나가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는 거의 이제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만큼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분도 묻지 않고 저를 그렇게 즉석에서 세우시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고 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찬양을 다 마치고 나면 항상 주님을 찬양한 것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또 그런 순간들이 언젠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거절하셨을 때도 물러서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계획은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그 당시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점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예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결코 자신에게 또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분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 있게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로 다 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행동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했을 때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족 문제, 학교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시나요? 예수님은 먼저 하인들에게 이 큰 항아리들을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항아리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 이 항아리들을 주로 결례에 따라 몸을 씻게 하는 성수를 담는 용도로 쓰였었고 각각 한 항아리당 20갤론에서 30갤론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6개의 항아리의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모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약 120에서 한 180갤론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을 떠서 그 혼인잔치 전체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명령을 들은 하인들 중 한 명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인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주문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에게 새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물을 가져다 줘야 한다니. 또 만약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정말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적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뢰했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할 때 이치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통 지혜롭고 안전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킬 때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질문을 하거나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며 우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따라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건네준 물을 마신 연 회장이 그 맛을 보고 정말 놀라서 그 즉시 신랑을 불러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연 회장이란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결혼식 행사의 모든 일정과 진행을 관리하는 웨딩 플래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연 회장은 기본적으로 포도주 전문가였습니다. 포도주의 퀄리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꾼 이 물을 마시고는 이 포도주가 되게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알리고 싶어서 입이 너무 간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단순히 결혼식에서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리시고 또 그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고 이 여정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다면 아마 잔치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잔치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고 결혼 생활의 그 첫 시작, 그 스타트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항상 뭔가가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망할 수도 있었던 혼인잔치를 살려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 우리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에서 가장 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해결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맡기신 일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 닥쳐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먼저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4절, 5절 예수 따라가며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마지막 5절.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떼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이 참된 해결자 되심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먼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 주님으로만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